안녕하세요. 7-19 에스겔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 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일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그 죄악이 그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3절에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 왜 그러는가?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쉽게 요약을 하면 범죄한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의 공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또 음행도 하지 않게 되면은, 네,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의인인데 반드시 산다라고 살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근데 10절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강포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선한 행동을 했으니 자녀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닌 거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또 가령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시- 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17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악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음, 네, 구원함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네, 라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에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도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서 심어진 바 되었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듯이 지금 에스겔도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19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 암사자가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가 다시 크게 자라서 이제, 이제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사자를 이제 남유다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사자가 새끼를 하나 이제 키워요. 그리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물어뜯기도 배우고, 근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물어뜯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이런 사자를 어떻게든 잡아야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절에 보신 이방인들과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 깨어서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전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남유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하나의 새끼를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또 이 젊은 사자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머리 물어뜯기를 배운 다음에 사람을 삼켜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물론 이거 한 나라의 왕을 의미를 하지만은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잡혀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잡혀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는데요. 물이 많으니까 열매가 많고 가지도 무성하고 그리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잘 심겨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심겨져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통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 그러니까 통치를 그 사람의 통치권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규가 있는데 그 규가 될 만한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서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어요. 그러나 12절에 분노 중에 다 뽑혀서 던짐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는 거죠. 그 가운데서 뛰어난 왕도 있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뽑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애가 이 슬픈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에스겔 20장에 보시면은요. 1절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이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묻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들도 와서 묻는 것이 꼭 점쟁이한테 묻듯이, 점을 보는 사람한테 묻듯이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먼저는 4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쭉 보시면 8절에도 반역하여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결국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고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고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알면은 또 순종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귀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죠. 18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2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냥 뭐 우상에게 바치는 것조차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27절에 도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 여기 보시면 바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마가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는 게 그냥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일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항상 제의적인 이제 그 성적인 그런 의식이 함께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그게 그냥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혼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모든 윤리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또 이렇게 불에 걸려서 바치고 이런 모습들. 37절에 보시면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 와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이 생각에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33절부터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타까운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보시면은요, 일단 흩어진 민족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네. 그러니까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네, 그렇게 해서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그 양들을 하나씩 세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듯이 이제 이들을 38절에 보시면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40절에 보시면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네. 심판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 심판 또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한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불타는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일단 45절에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가지를 없앨 것이다. 그래서 혈기 있는 모든 자, 모든 생명 있는 자는 그 불을 일으킨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49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의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그 듣는다기보다는 뭐 들으면 들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의 길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세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